22장 1절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난 25년 동안 배고파서 줄인 때도 있었고, 또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창피를 당한 때도 있었고, 또 롯과 눈물을 머금고 헤어져야 했고, 롯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낸 때도 있었습니다. 온갖 은혜도 있었지만 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을 다 겪어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마음에 남는 일이라면 얼마 전에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것을. 15년 동안 자기가 키웠던 그 자식을 광야로 사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내쫓아 버려야 됐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결코 한 자락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보내긴 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쩌면 이때까지 서로 연락을 못하고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떠나보낸 척하고 아무런 척 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됐을 그 10년 넘은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될 이 어려운 마음 가운데 일부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즐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 시작될 지금 처음 시점에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조그만 갓난애기들도 좋아하는 건 알아요. 양손에 과자를 쥐고 있는데 하나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줘요. 막 가지고 안 주다가 하나를 뺏기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나머지 하나를 꼭 쥐고 안 뺏기려고 온갖 힘을 다 써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뺏겼어요. 이스마엘을 그것 때문에 이삭 때문에 보내야 했는데 이스마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보내고 아브라함은 내가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었지만 이삭만은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이삭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고 이삭만은 정말 남들 자랑할 만큼 잘 키워놔야 되겠다. 이삭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집착까지 가까워질 정도로 이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마음을 쏟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외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에 어디도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약속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들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손에 과자를 든 애기처럼 이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상태로 계속 둘 수만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집착과 아집과 욕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들,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렸어야 했어요. 근데 욕심이 된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낳은 아들을 보내야 했다면 욕심으로 낳은 아들은 또 다른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이삭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의 이스마엘이 돼서 이스마엘보다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고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상태로 계속 갔다면 아브라함이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약속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만을 쫓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약속은 뭐가 돼요? 욕심이 돼요. 그 약속은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버려서 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번제물로 죽이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바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욕심이 되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경우들 많이 봐요. 하나님께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있어요. 큰 교회만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큰 교회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10,000명이 되는 큰 교회를 초대교회 때 깨뜨리셨던 것처럼 교회를 깨뜨리셔서 흩어버리세요. 욕심이 깨지고 약속이 깨지고 하나님만을 쫓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라는 약속이 없을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쫓을 수 있니? 내가 아무런 너희 기도에 약속하지 않더라도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니?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왜 하나님 믿고 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우리 자식을 잘 되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기도해도 비즈니스는 지금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은 떠난 상태에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남을 신뢰하고 쫓아올 수 있니? 이삭을 죽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미래를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면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은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살면 약속이 깨지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약속과 또 다른 시간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외아들. 오늘 본문에 내, 너, 그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욕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3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2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삭을 포기하고 내 꿈을 포기하고 내 미래를 다 포기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다음 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사라한테 얘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척하지 않으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을 지새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떠났을 때부터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나타났을 때부터 또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부터 그리고 이삭을 바쳐야 하는 이 순간까지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감정에 복받쳐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가슴 속으로부터 울음과 고통의 비명소리가 막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다 참고 있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참고 인내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몇 시간의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10년, 100년, 1000년, 만년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것을 하나 느꼈어요. 그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3절은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 리포터가 그냥 뉴스 기사를 전하듯이 그냥 기사를 전해요. 팩트만 전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사람의 인감과 언어와 생각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깊은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침묵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대신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대답에 대답하신 내용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도 눈물을 흘리셨는지 아무 기록도 없어요. 왜일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글로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은 더 큰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구차하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라는 선포에 아무 설명이 없어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는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와 또 안장을 준비시키고 또 하인 두 사람 또 이삭을 준비시켜서 또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제가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3일 길을 떠나서 드디어 목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 멀리 모리아에 있는 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떨리고 더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군대 갈 때 생각이 났어요. 머리 깎고 논산훈련소 가는데 논산훈련소 표지가 편말이 보이는 순간 제 마음이 막 쿵쿵닥거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논산훈련소만 보여도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지고 쿵닥거리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이삭을 번제드릴 모리아 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기 시작했을까?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하인 2명과 함께 왔지만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섬겨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아무리 힘들고 나 혼자 해낼 수 없을 것 같지만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홀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자들이지만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땅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고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나 혼자 간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너희가 함께 갈 수 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성경이 소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석해요? 경배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쓰인 경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경배라는 말이 처음 쓰인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면 그 단어의 진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결론 낸 거예요. 언제? 밤새도록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울고 흐느끼고 고통스러워할 때, 침묵으로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몇 시간의 밤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경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 내가 이삭 대신 죽을게요. 내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질게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예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이삭은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내가 이삭 대신 죽을 수 없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고 이삭을 드리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서, 헌금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헌금하지 않아서, 많이 드리지 않아서, 많이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드리려고 하고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해요. 더 좋은 거 드리려고 해요. 더 좋은 거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많이, 더 많이,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본전 생각날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왜 본전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많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다 드리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0%만 드리니까 항상 40%는 아까워요. 90%를 드리니까 항상 10%는 아깝고 불안해요. 본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우나 자주 가시죠? 뜨거운 탕에 들어갈 때 어때요? 발부터 담그면 뜨거. 무릎 담그고 허리 담그고 뜨거. 몸을 다 담그면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왜 뜨거워요? 발밖에 안 담궜기 때문이에요. 허리밖에 안 담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뜨겁다, 본전 생각난다고 얘기해요. 제가 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둘 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당연히. 근데 한 목사님은 40이 넘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셔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망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사업도 잘하시고 돈도 많이 모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로 가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가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신학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이 공부하시면 될 텐데 다 팔아서 남는 것 하나 없이 교회에 다 헌금하고 빈털 터지러 버리는 신학 공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계속되는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80고령이세요. 근데 지금도 그분은 선교지를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안 돌아오면 정글 사이에서 죽은 줄 알아래. 그러고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겐 본전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가진 재산을 다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바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사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정글을 다니시면서 정글에서 선교하다 쓰러져 죽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시고 목사님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목사가 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날 때마다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그 인사를 들은 기억이 계속 나요. 내가 무슨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꼭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의사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목사님이 아직도 본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기억해요. 신학교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로 부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학교 다 마쳤을 때도 하나님께 내가 사역으로 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늘 소개할 때마다 내가 이전에는 목사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간들, 상황들 버려두고 목사가 됐습니다. 뭐예요? 늘 머릿속에는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를 남겨뒀기 때문이에요. 육 절 7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아들을 데리고 올라요. 그리고 나무찜은 이삭이 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이제 나무찜을 맬 정도로는 컸는 것 같아요.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갔습니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삭 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이제 나무 위에 눕혔어요.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쇼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떠나서 나무찜을 지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산에 오르는 것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쇼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영화배우 같다? 믿음이 이렇게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는 척하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등에 나무찜을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이 쇼하고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잘 보세요. 쇼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척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척하지 않았고, 예배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칼을 들었어요. 저는 10절까지 읽고 말씀 준비하다가 한참 동안이나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읽고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글자로 읽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저는 덜컥 두려워졌어요.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도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때처럼 실제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장작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하고 같이 숨겨둔 이삭이 어디 있지? 이스마엘은 쫓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붙들고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꽁꽁 붙들고 있지. 지금 이삭 내놔라. 여러분, 이삭은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여서 태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더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다 못 맞춰서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꽁꽁 숨겨져 있던 이삭들이 다 드러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러분의 욕심으로 포장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끄집어낼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게 있으시면 그거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불에 태워 살라버리세요.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속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아무 얘기가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뛰어난 믿음의 단계, 가장 깊은 믿음의 단계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것들 보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보고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을 죽이고도,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면 다시 이삭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 아니겠어요? 육체로 낳은 이삭은 금방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그 이삭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